디모데 후서를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우리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2013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우리가 잡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2013년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중요한 방향, 뼈대를 붙잡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이 2013년도 우리 교회의 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아멘. 네.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고 또 한 해가 시작되는 이러한 중요한 이러한 기간에는 모든 것을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을 한번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앙을 점검하면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자, 근본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어디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으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2013년도를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왜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뜻이 말씀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신비 체험이나 주관적인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이렇게 과거에 어떤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너무 매이면 안 돼요. 그거는 서론입니다, 서론. 그건 본론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이제 2013년을 놓고 보면은 아까 이사야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전 거는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다. 왜 기억하지 말란 얘기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거기에 매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럼 맨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나쁜 것이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을 말하라 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이런 얘기했어요. 말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다 이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말씀이 아닌 어떤 체험에서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사실은 매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말씀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도울이라는 분이 있죠? 이 도울이라는 분이
신학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한국신학대학교. 근데 그 돌이 얼마 전에 쓴 큐복음서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1968년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오면서 목사의 꿈을 접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 봅니다. 왜 접었냐? 큐복음서를 통해서 나는 기존의 모든 교리적인 틀을 버려버렸다. 교리적인 틀이 뭐냐? 예수를 마리아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주장이라든지,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주장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이라든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런 말 같지 않는 모든 주장은 버렸다. 이게 도울이 한 말입니다. 언제 버렸냐? 신학대학을 졸업하면서 버렸다. 그 왜 버렸느냐? 큐복음서라는 것을 배우면서 버렸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큐복음서가 뭔가? 이건 이제 신학 전공한 사람들만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도울이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성경을 봐라. 거기에 믿을 만한 게 많든가.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건 다 버렸어요. 그리고 믿어지는 건 뽑았어요. 그 뽑은 게 큐복음서입니다. 그럼 뭐를 뽑았을까? 교훈적인 이야기만 뽑은 거예요. 삶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요거만 믿을 가치가 있다. 이게 도울이라는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신비적인 교리에 갇혀있는 예수는 버렸고 육성의 교훈적 삶에 관한 그러한 우리에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담은 예수의 말만 믿기로 했다. 그러면 이 교훈적인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 도울의 신앙이 어떤 거예요? 믿음도 아닌 거예요, 이건. 이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이게 말씀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게 말씀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냐? 도울은 뭘 이해 못했냐면 인간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이해를 못했어요. 인간의 문제가 인간이 교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걸 몰랐어요. 그 도울은 지금도 계속 떠들고 있어요. 인간이 교훈적인 걸 살면 될 거라고. 그 양반이 아직 한계를 못 발견하는데 조만간에 한계 앞에 가면 이제 팍싹 깨질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교훈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이해를 절대 못합니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철저한 불신자지. 근데 그런 철저한 불신자를 만들어내는 신학대학도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그 사람들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돌아간단 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는 의도와 목적을 봐야 돼요. 왜 이걸 기록했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만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안 되나요?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해져 가고 있고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는 사실을 알지 않고는 인생의 재앙과 저주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요,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을 얻는 게 아니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 이 성경 말씀을 줄 때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 돌이 이걸 이해 못한다. 이 말씀을 우리 보고 실천하라고 준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지 실천의 책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걸 실천하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큼 해야 실천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뭐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천을 하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사랑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였느니라. 그 사랑이 이해되면 그 다음부터 사랑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야 돼요.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사랑은 여기 있으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이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다 틀려버려요. 그래서 저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어느 부분은 맞는 얘기도 있고 어느 부분은 뭐 좀 그렇고 막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딱 볼 때 참 불쌍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가장 중요한 걸 전혀 모르고.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이 흔히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을 잘 쓰죠. 맞죠? 은혜 받았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는 말을 쓸 때의 그 모든 그 표현의 근거가 대부분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설교자의 설교가 이렇게 맞을 때, 그러니까 내 생각했던 것과 맞을 때, 은혜 받았다. 보통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감정적인 차원에서 감동을 받았을 때, 참 좋다. 그럼 보통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내 말과 뜻이 안 맞으면은, 신경질 나고. 또, 감동이 안 오면, 말씀이 저런가? 이럴 수 있겠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강단 말씀과 내가 안 맞으면, 말씀은 맞는데 내가 틀린 거예요. 일단 그걸 찾아내셔야 되고, 감동이 안 왔다는 얘기는 꼭 감동을 필요한 건 아닙니다. 감동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진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쓰려면 말씀이 나에게 개인화돼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로 나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있어야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내게 임한 거라는 표현이 그때 맞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귀로 즐거우면 은혜 받았단 말을 하는데 귀로 즐거워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영향을 줘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감동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믿어지면 그래도 돼요. 그렇구나. 깨달아져도 돼요. 문제는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걸 가장 큰 은혜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중에 최고 큰 은혜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어떤 내 생각과 맞다 안 맞다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문제.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개인화돼야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요. 자,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진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전 두 사람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뭘 표현한 걸까요? 은혜를 입었다는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네피림 시대에 다 죄악으로 만연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진짜로 믿었던 노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은혜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멘. 나도 이런 걸 하나님. 뭐 감동이 되어지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나와 함께 하는 것. 그 함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믿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그 말 같지 않는 말처럼 들리는 말도 노아는 믿어지는 거예요. 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 불신자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요청인데 노아는 믿어져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방주를 만듭니다. 은혜 입은 자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 은혜 입었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인류가 다 죽을 때 노아의 가족이 살아나잖아요. 은혜 입은 자의 축복. 두 번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줘?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게요. 처녀인데 네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얘기를 할 때 마리아가 뭐냐면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렇다. 내가 처녀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러면 내게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네요. 이게 순종한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좋다. 그걸 은혜 입었다는 표현을 쓰면 조금 안 맞는 말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는 오늘 2013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개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게 은혜가 되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은혜가 되어지면 은혜가 되어지는 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맞는다는 게 내게 맞아야 돼요. 자, 그러면 2013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믿어지면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다는 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계속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을 게 뭐냐.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 그랬어요. 그럼 뭘 배웠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제가 볼 때요. 우리는 복음을 알았습니다. 아멘이죠? 복음을 안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에요. 이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사실은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나에게 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자, 예배를 회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통 우리가요, 이 예배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참된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 그 예배는 틀린 예배가 돼요. 우리가 예배를 한단 말은 뭐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이 더욱 내게 확인되어지고 더욱 사실화됩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한 부분에 감사합니까? 복음에 대한 감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은 세 가지 문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게 뭐죠?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예요. 뭐 본인이 아무라고 안 하는 그런 적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인간은 본질상 영적 존재로 태어났어요. 모든 물건에는 다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창조된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 물고기는 사는 거고 또 나무도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이 창조 원리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본인이 원치 않아도 불행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선이지. 그렇죠? 나무가 땅속에 있다가 땅속에 있을 때요, 나무는요, 물과 햇빛은 필요 조건입니다. 그죠? 필수 조건이에요. 근데 이 나무가 만약에 땅속에서 뿌리를 뽑혔어요. 그 나무한테 물을 뿌리고 햇빛을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더 빨리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세상에 어떤 것도 나에겐 복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이 뭐냐면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인간은 모든 재앙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돼요. 자, 내가 겪고 있는 상처. 나는 정말 이 상처가 난 너무 심각해요. 나는 이건 도저히 뭐 아픔이 이거 생각하기, 그게 근원으로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내 가정의 문제, 무슨 문제의 종류는 만 가지도 넘어요. 그죠? 뭐 문제를 쓰라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부터 다 문제, 공기부터 탁하고 그 원인은 어디냐?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있어요. 근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을 그걸 근본 문제라고 해요.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문제입니다. 네피림 문제. 이건 우상 문제. 그래서 인간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는 건 아니도 그래도 이렇게 손으로 뽑아보니까 제법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이야, 참 그건 놀라워요. 모든 사람은 우상 숭배. 그게 단지 고상하게 하느냐 아주 유치하게 하느냐 차이지 다 하고 있어요. 드러나게 하느냐 드러나지 않게 하느냐 그 차이지 다 합니다. 네피림의 문제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1장 문제입니다. 모든 바벨탑 사건, 모든 문화가 다 타락했어요. 모든 문화가 다 흑암으로 다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그 안에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되어야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한다는 얘기는 이 세 가지의 문제로부터 날마다 이것을 벗어난 것을 누리는 것이고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예수님께서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도 예배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는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알고 예배를 드렸느니라.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유대인 남자 내가 바로 그 구원을 갖다 준 메시아니라. 나를 알면 네 예배가 회복되느니라. 그 얘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기 시작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요, 다양한 종교들은 다양한 곳에서 예배가 있을 겁니다. 그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특권인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놓칠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 여러분 2013년도에는 하나님께 찾은 되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귀한 날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간단한 얘기예요. 영, 살아있는 영이죠. 구원받아야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거고, 진리,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살아있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라. 이번 한 해가 이걸 날마다 누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면은 어떤 응답이 오느냐? 복음이 내 영혼 속에 사실화되고 각인되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좀 생각을 깊이 하고 한번 드려보세요. 복음이 사실화되고 각인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원을 갖는 거예요. 자산을 갖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각인돼야 돼요. 왜 우리는 이 복음이 각인이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복음이 아닌 메시지를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우리가 복음을 말기 이전의 인생만큼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귀가 열려있고 눈이 열렸기 때문에 보고 듣고 한 것이 다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이 있다면 이미 의식의 세계를 지나서 이 비복음적 메시지는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거를 되바꾸는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가요, 이걸 못 빼냅니다. 내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는 불신앙, 그 속에 있는 비복음적인 내용들은 내 노력으로는 빼내지 못해요. 못 빼냅니다. 그것이 물건이 아니고 그것이 내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빼낼 수가 없어. 내가 빼내봐야 의식의 세계에서 있는 것들을 조금 빼내는 거예요. 안 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한다, 뭐 도전을 한다, 뭐 결심을 한다. 그건 별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작심삼일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전에 들어가 있는 그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또 다른 데가 나를 붙잡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또 다른 나는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게 바뀔까요? 다른 방법이 없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많이 채우는 겁니다. 많이 채우면 들어간 양이 계속 들어가면 빠져나옵니다. 신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하는 방법은요. 야, 너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너 요거 네가 알아서 해결해. 죽어도 해결 못합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메시지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것도 가끔씩 넣어주면 안 되니까 동고동락하면서 계속 막 받으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 인생이 이전의 삶의 패턴이 없어지고 새로운 삶의 패턴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내 인생의 새로운 문들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3년도를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지평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 분명한 겁니다.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가능하면 다 성공하십시오. 아멘. 잠언 19장 27절에 뭐라고 했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들을 듣지 말지어다.
교훈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에서 떠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뭐 안 듣는 거 계속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이미 정보를 보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온갖 말도 안 되는 듣고 보고 읽고 보고 듣고 읽고 계속 이게 내 영혼 속에 쌓이는 거예요. 여기에 비례해서 말씀은 거의 들어가는 게 없어요. 말씀 집중.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할렐루야. 왜 집중 훈련을 하느냐? 그래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게 효과가 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렌즈를 가지고 빛을 이렇게 모으면 이게 따뜻한 빛이 갑자기 불을 낼 수 있죠. 말씀을 집중하면 내 영혼을 파고드는 힘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말씀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물도 그냥 쏘면 별게 아닌데 물을 굉장히 얇게 강하게 쏘면요 철판도 뚫지 않고 뚫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집중해버리면 내 영혼에 닫혔던 단단하게 있었던 불신앙의 모든 벽들이 팍 깨져. 그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올 때 뭔가 잘 안 되는 사람일수록 더욱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나는 이상하게 잘 이렇게 불신앙도 많고 뭔가 잘 안 됩니다. 그분일수록 더 오셔야 되는데 입장이 이상하게 반대예요. 뭔가 믿어지는 사람은 더 오고 잘 안 믿는 사람은 덜 와요. 그것 참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이 더 많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런 얘기하죠. 나는 응답을 이렇게 늦냐고. 응답을 늦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말씀을 듣잖아요. 집중해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번 2013년도에는 한번 공예배를 다 성공해 보겠다. 응답을 꼭 붙잡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이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 이게 사도행전에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 그게 기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가 참 안 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일이라는 것도 이렇게 좀 쉬면서도 요즘은 뭐 날마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뭔가 다른 거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드라마 봐야 되잖아요. 요즘 드라마는 또 다음 장면을 또 너무 기대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요즘 내가 텔레비전 없앤 지가 꽤 몇 년 되니까 이제 드라마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옛날 내가 드라마에 한번 빠져본 적이 있었어요. 이야, 그거 겁나. 다른 거 생각 안 나. 그 드라마 하는 시간 어떻게 될까? 이야, 그때 내가 세종대왕인가 그거 한번 보았다가 그것도 중간부터 봤다가 내가 덫에 걸려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그 결과는 이미 알잖아. 세종대왕은 지금도 우리가 보면 이게 끝까지 한글 다 만들었어. 그 한글 결국 누가 반대한다라도 결국 반포되고 다 될 건데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나. 근데 뭐 보나마나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지 증거하고 있는 건데 시간 많이 빼앗겼어요. 너무 아깝더라고. 그게 나는 다른 데 집중을 너무 잘하잖아. 우리가 집중을 너무 잘해요. 막 시간을 정해가지고 밖에 나가 일하다가도 그때 되면 막 뛰어들어와서 막 틀고 막 집중을 너무 잘하는데 말씀에만 집중을 안 해. 말씀에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잘하고 어디에 집중을 좀 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정말 내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말씀 드려야 되는데 안 빠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이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내일 수요일 지났네 이러는 분도 있단 말이죠. 벌써 목요일이야? 뭐 이러다가 이게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불신앙이라든가 내 안에 있는 이미 나를 붙잡고 있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보이지 않게 스물스물 나를 계속 영향을 주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요 체질 자체는 옛 체질에 익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영적 전쟁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아예 포기하고 다 떠나버리면 감사하고 좋은데 성경에 분명히 말을
그렇지 않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배회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포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도 방심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지금 은혜 충만하고 말씀이 내가 막 체험되었다 할지라도 그분 역시 방심하면 안 돼요.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를 염려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나 이 정도면 됐지. 그 순간이 무너지는 때예요. 그게 누구죠? 대표적인 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내가 이 정도 응답받으면 됐지. 그때 다윗이 가장 큰 문제를 그때 맞이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범하고 살해하고 막 이런 일을 그때 다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한순간에도 방심하면 안 돼요. 베드로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때 되니까 베드로도 도망가잖아요. 방심하면 되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학자가 그러는데 과거, 현재, 미래 있잖아요. 이걸 시간으로 볼 때 현재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재? 오늘? 시간으로요. 어느 이제 물리학자가 계산을 했대요. 현재는 시간으로 보면 얼마나 될까? 그때 8초래, 8초. 8초만이 현재래. 8초가 지난 건 다 과거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자랑했던 건 이미 다 과거가 됐어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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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과거네. 말씀을 들은 것도 과거에 들은 거야. 8초를 계속 늘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매일 성공하도록. 자, 두 번째, 기도 회복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에요. 타 종교인들도 기도하죠. 물론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원하던 것을 이루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죠. 제가 전에 그 불교 서울 강남에 있는 무슨 사입니까? 보문사를 가봤더니 야, 우리는 정말 많이 그 행위에서는 반성해야 돼요. 그 안에도 아니고 그 추녀 밑에다가 이런 방석 이만한 걸 깔아놓고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할머니도 아줌마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했더니 1000배 하려고 좀 하고 있는 거예요. 1000배. 1000번을 하는 거예요. 1000배. 그 1000배를 며칠? 매일 1000배씩 1년간 한대. 이야. 내가 그거 보면서 참 저러니까 귀신이 역사하지. 귀신이 감동해서 역사해 주겠다 싶더라고요. 우리는 기도 행위에 있어서는 진짜 기도 많이 안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불신자가 기도하는 응답을 받지만 그것은 귀신이 응답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약속했는데도 왜 기도들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근데 많은 성도들이 틀린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가 회복을 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틀린 기도입니까? 성경에 몇 가지를 말해주죠.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서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 그 기도는 틀린 기도다 하겠어요. 많은 사람이 기도는 하는데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구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기도였어요. 세 번째 하지 말라는 기도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믿고 하는 기도죠. 안 믿어지고 하나님 응답하겠어. 그렇게 하는 기도. 우리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해놓고 와서 안 될 거야. 네 번째 어떤 기도냐?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내 눈에 보이는 이익을 얻어보려고 막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겠느냐? 가장 좋은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도록. 그건 뭐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산됩니까? 복음이 증거되어 창세기 3장의 그 근본 문제에서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 모든 관심에 집중을 하고 한번 기도해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원 속에, 관심 속에 내가 기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응답이 돼요. 자, 그래서 2013년도에는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꼭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냐? 좀 시간을 정한다기보다는 정식기도인데 시간을 정한다기보다는 늘 이렇게 규칙적인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거나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런 정식기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이거는 성도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모슬렘권에 갔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요. 이 사람이 차를 타고 운전수가 뒤에 이제 그 관광객들이 꽉 찼는데 이 운전수가 차를 타고 사막을 막 지나가는 거예요. 뭐 사막이라 하기보다는 광야죠. 이게 지나가는데 한참 가는데 무지하게 더울 때인데 가다 말고 차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변 마려서 잠깐 세웠나 보다. 운전수가 취하고 또 가려는 것 보다 했더니 아니야. 뭐라고 말하고 모슬렘 말로 하더니 딱 내려. 그러더니요. 그 떼약 밑에 바닥에다가 이만한 카페트를 딱 깔더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운전하다 말고 거기에 있는 관광객들은 뭐라고 아무도 또 불만하는 사람도 없어. 그냥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그러는 줄 알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도하는 걸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신앙이냐 말도 못 하잖아요. 난 예수님 믿어요. 이 말도 못 하잖아요. 누가 때리긴 하나? 가슴이 보금보금. 근데 그 사람도 당당하게 내려서 쫙 그래서 타고 또 쫙 가는 거예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정식기도 누가 본다고 안 본다고 상관없이 해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정식기도는 뭐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감격과 그 누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 인생 문제에 딱 볼 때 난 그리스도 끝났구나. 예수님은 된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결론을 딱 내리고 그거를 누리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도 수첩이죠. 정식기도 하도 안 하니까 좀 읽으라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식기도를 회복하는 201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는 뭐죠?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서도 복음으로 답을 내는 거예요. 문제? 그래, 이거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상관없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맞잖아요. 감옥에 갔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이 없는 게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정식보다 더 수준 높은 게 무시기도죠. 모든 상황들을 무시로 복음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만 가지 일들을 겪을 텐데 그때마다 다 흔들릴 겁니다. 딱 기도해요. 그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응답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감이 다 무너져요. 이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문제에 맨날 조마조마하는데 어떻게 주변 환경의 흑암이 무너집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담대하게 기도해야, 그래야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내가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는 현장의 변화가 그때 시작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도리어 불신자가 여러분을 걱정해줘요. 하나님 믿는다며 그만 좀 걱정하라고. 입장 바뀌어진다니까. 그러면 흑암을 불러오는 꼴이 돼요. 여러분, 무시기도의 응답을 누리기 죄를 주고 모든 문제 사건 상관없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정시기도와 무시기도가 삶의 체질이 되도록, 요게 24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요게 체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가 신앙인에겐 체질이 돼야 돼요. 체질이 안 돼 있잖아요. 기도를 안 한 쪽으로 우리는 많이 체질이 돼 있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바꾸는 시간표, 응답을 누리기 죄를 축원합니다. 왜냐?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나는 24시간을 응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걸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이 맛을 한 번은 봐야 되죠. 그래서 나만의 기도 방법을 꼭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시기도다, 무시기도다, 24시 기도다, 이거는 이제 나만의 리듬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는 리듬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기도의 리듬. 뭐 다윗은 매일 찬양하면서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를 누렸죠. 뭐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은 뭐 운동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걸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상관없겠죠. 어떤 분은 뭐 호흡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것도 상관없죠. 나만의 기도의 리듬을 꼭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난 좋겠다 싶어요. 그 중에 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새벽 기도라든지 저녁에 금요일 날 하는 금요 기도회라든지 이 시스템을 여러분이 전부 다 활용하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보다는 그것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100년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전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회복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 불신자 때는 또는 어떤 불교인처럼 어디 딱 떨어진 어떤 그 외지인 데서 아무도 없는 사는 게 아니고 세상 한가운데 사는 겁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그래서 현장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회복된다는 말은 누구를 붙잡고 막 예수 믿으라고 설득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도대체 어떤 상태냐? 이 땅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 땅이 창세기 6장 문제로 무너지고 있어요. 이 땅이 창세기 11장 문제로 무너지고 있다는 게 보여야 돼요. 그 보여진 사람이 그 답을 가지고 있는 내가 답을 알지 못한 에게 답을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요게 회복돼야 돼요. 그러려면 물론 당연히 복음이 회복돼야 되고 당연히 기도가 되어야죠. 왜? 이 전도는요, 영적 전쟁의 가장 최전방의 사건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되면 영혼의 변화를 일으켜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단이 뭐라고 하죠? 고린도서 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랬어요. 막고 있는 것을 깨야 되려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잡고 있는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딱 보면 이번에 원단 메시지 나왔습니다만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에요. 세상은 언뜻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우상화되어 있고 그리고 완전히 어떻게 되어 있다? 멸망 직전에 가 있다. 이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걸 보면서 답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눈이 열리고 이 답을 주려고 마음을 먹게 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을 살리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 중에 전도가 바로 뭐냐? 제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려면 결국 이 복음을 가진 또 다른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울이 가장 잘했던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누구를 찾았냐면 루디아 딱 찾았어요. 루디아 찾아놓고 빠져나왔어요. 루디아가 알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쫙 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가 복음화되죠. 제자 찾는 눈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복음에 반응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루디아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고 내 집에 유하소서. 그 시대에 외간 남자를 집으로 부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것도 아무리 연고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런데 오직 하나, 복음 때문에 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이런 헌신을 하고 아무런 이유도 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제자가 있단 말이죠. 이 제자를 찾는 것이 전도 중에 전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도 중에 전도가 뭐냐? 렘넌트를 세우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한 시대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세대 계속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렘넌트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복음을 가진, 이 복음의 바톤을 받아서 또 다른 후대에게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렘넌트. 요 렘넌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라는 단어를 쓸 때는 렘넌트가 될 거라는 전제하에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많은 부분에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렘넌트입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래서 이 복음의 의미를 이해해서 그 바톤을 받아서 다음 세대의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세워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전도운동. 제자를 찾고 렘넌트를 찾아서 세우는 요 전도운동을 우리가 2013년도에는 집중을 해서 응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미래에 3단체를 살리고 3기업을 살려내서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아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는 이 시대의 전도 제자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는 렘넌트를 살리는 사역자의 응답을 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거에 대한 답을 딱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힘의 근원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일을 못해요.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는 이유는 힘을 얻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힘을 주지만 전도에 대한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도 권능을 주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부터 하라. 아멘.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작은 실천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내가 금년에는 이렇게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작은 실천들에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작은 실천 중에 하나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한번 전달해 보겠다. 300명의 영접운동이란 얘기는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300명? 너무 어마뜩하다. 이 말이 아니고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통계적으로 볼 때 평균 한 300명쯤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뭐 저는 제가
목사하고 이렇게 대인관계를 이렇게 불신자들하고 계속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따져보니까 내가 복음을 이분한테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써보니까 저는 한 27명밖에 안 나오더라고. 나 이거 참. 왜냐면 그 나머지 분들은 다 복음 아는 분들이야. 한 300명은 거의 복음 아는 분이고 복음 모르는 분이 한 27명쯤 되더라고 나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아는 분 한 500명? 복음 모르는 분 한 300명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복음 모르는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 한번 전해볼까? 전달해볼까? 이걸 해보라는, 이거는 지금 당장 막 뭐부터 한다라고 합니다. 작은 실천부터. 명단을 한번 적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해볼까? 이거 시작,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응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3년도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한 시대 최고로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2013년 한 해 동안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응답들을 누리게 하시고 예기치 못했던 전무후무한 축복들을 붙잡고 누리는 귀중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제자의 축복과 또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렘넌트들의 응답을 보는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